좋은 친구가 되라. 다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다같이 한 사람이면 배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쫓아가고 쫓기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분주하면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칠고 험한 인생의 세파 속에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친구 영화 봤죠?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친구에는 네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째로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꽃과 같은 친구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울과 같은 친구 어떻습니까?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렇게 저울질을 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있을 때만, 유리할 때만 움직이는 친구, 그게 저울과 같은 친구죠. 그러면 산과 같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산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있고 새들이 가득하죠. 그저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가까이 가거나 또 멀리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주죠. 그렇게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든든하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친구를 갖다 뭐라 그런다? 산과 같은 친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같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땅은 씨앗만 심어주기만 하면 싹을 틔워가지고 곡식을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렁주렁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땅이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살려주는 사람, 그런 친구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땅과 같은 친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꽃이라든지 저울과 같은 친구는 멀리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또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산과 같은 친구 또는 땅과 같은 친구는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영원한 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살아온 행복한 존재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핸드폰을 탁 열어보면요, 저에게도 수백 명의 명단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묘사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신의 진정한 위로자는 없어요. 진정한 친구도 찾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만남은 많아지는데 왜 사람들은 고독해질까? 왜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친구가 없을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욕심 때문에 고독하게 산 한 인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의 끝인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여기에 욕심 때문에 고독하게 산 인생이 한 사람 나오고요, 불행한 인생이 나오는데, 자 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가족이 없고 이웃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수고를 맞이하지 아니하면서, 지금 수고를 엄청나게 하면서 돈과 재물을 쫓아가는데 그것조차도 늘 불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수고도 하고 열심히 부를 추구하지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세상도 없는 아주 고독한 존재,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가 왜 그렇게 고독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이 8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니,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위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위하여 헌신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본문의 사람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고독한지 아세요? 왜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없는 줄 아세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위하여서 내가 섬김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가져도 그는 고독한 사람이라 그래요. 고독한 사람, 조금 더 아주 고상하죠. 외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헛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목적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그리고 쫓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인은 고독을 부인해요. 나는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요, 진정한 친구가 많은 거 아니에요. 부자나 권력자 앞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구름대와 같이, 볼대와 같이요. 그들이 모두 친구일까요? 아니요. 물질을 노리고 권력을 노리고요, 돈을 노리고 모여들어서 친구 행세할 뻔이에요. 하루살이 인생처럼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과 권력자들 있잖아요, 지식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은 참된 친구를 더 그리워해요. 진실한 친구를 만날 기회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삶이 헛되지 않고 내가 군중 속에 고독한 존재가 되지 않고 진정한 친구를 가지려면, 따뜻한 이웃들을 내가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번 다 같이 시작. 어떤 친구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을까요? 그랬을 때 친구의 관계는 세 가지 친구를 말할 수 있는데, 스침의 관계의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격적인 관계의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헌신의 관계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한마디로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가 있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친구가 있고, 늘 희생하면서 세워주고 살려주는 친구가 있다고요. 오늘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먼저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수고함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수고함으로, 이라는 말은 뭐냐면 같이 활동을 하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요, 동아리, 예를 들면 산악회, 그죠? 뭐 등산 모임, 또는 조기 축구회, 운동 부락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배우고 노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는요, 같이 활동했던 친구예요.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할 때는 친구예요. 배드민턴도 치고 말이죠. 산을 올라갈 때, 등산할 때는 친구예요. 그러나 활동이 끝나면 그 관계 끝난다, 그게 동아리 관계, 그게 스침의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좋은 관계, 또는 인격적 관계, 도와주는 관계인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9절 다 같이,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저희가 넘어지는데 동무가 이렇게 일으켜 주면 이제 좋지만은, 일으켜 줄 자가 없으면
재앙이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이 관계는 뭐냐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 주는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사이좋은 관계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보다 깊은 관계지만 이 관계도 견고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돕다가 그 도움이 계속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 도움이 짜증이 될 때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협력을 해요. 서로의 친구 관계가. 그러다가 어느 때 보면 원망하는 관계로 많이 만들어지죠. 또는 처음에는요 서로 마음에 맞춰서 차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불평하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왜냐, 인간은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헌신에 기초하는 관계인데요, 이것을 살리는 관계 또는 믿음의 관계라 그래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낮하고 밤에는 너무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영상인데도 밤에 팔레스틴 광야나 사막에서 얼어 죽는 사람 많다는 거 아시죠? 몰라요? 한번 성지순례 해보면 알아요. 낮에는 완전히 지금처럼 완전히 가마솥이에요. 뭐 40도, 50도에 막 땡빛인데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급감해요. 그러니까 그 기온 차이에 의해서 영상인데도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그 광야를 이제 행진할 때 또는 뭐 사막을 걸어갈 때 그 텐트 아래에서 너무 추우니까 두 사람이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는 지혜를 팔레스틴 사람은 가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관계는 어떤 관계? 깊은 관계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서로 살려주고 세워주고 돌봐주는 관계잖아요. 희생하는 관계잖아요. 서로 따뜻하게 이제 몸을 데펴주니까 말이죠. 내가 따뜻하게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함께하는 사람을 헌신에 기초한 친구 또는 희생하는 진정한 친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뭐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정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든든하게 절대로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사귀고 도움을 주고받아도요, 거기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진정한 우정의 관계가 되지 않고 그 우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은 친구를 만든다. 그러나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그 우정이 오래 가요. 근데 역경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멀어지거나 떠나가거나 무관심하는 존재가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헌신과 나의 헌신이 만나는 것에서 진실한 우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실제적인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진실한 우정의 관계, 진정한 친구, 이웃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여러분 정말 절절한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성은 요시인데 또 한 사람은 다시인데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0장 보면 아주 잘 나오죠. 요나단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요. 3,000년 전에 유대 나라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을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누구예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아주 적장거인 그저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고요. 그래서 백성의 영웅이 됐고 이제 사울 왕보다 더 칭송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심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나는 내가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고 막 백성들이 막 칭송하고 막 그를 영웅시하니까 너무 이제 뭔가 시기 질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요나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망가.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관계잖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한 것을 알고 다윗을 찾아가서 매번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하면서 살아날 수 있었다. 그 서로의 우정을 생명처럼 지켰다고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사무엘상 2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상 20장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과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런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없을까요? 이런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없을까요? 이런 친구의 관계는 없을까요?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이런 우정의 관계는 정말 없는 걸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였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이웃과 세상 속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20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뭐라 그랬어요? 다윗아, 너 목적이 뭐냐? 너의 목표가 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줄게. 야, 이런 우정의 관계인 거예요. 내 목적이 중요한 게 너의 목적을 내가 완성해 주도록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십강야에 이제 십강야 숲으로 숨었어요.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창을 들고 이제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군사들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그 십강야 숲을 속에 누가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다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지금 임금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초대 왕이야, 이스라엘. 근데 내가 그 왕자기 때문에 그 왕을 이을 사람인데 지금 아버지의 원수고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도해 줄게. 야, 본인은 무대에서 내려오고 무대에 올려주는 이 배려의 친구. 그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절절한 이 사랑, 이 우정은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모범이 될까요? 결국은 이제 다윗이요, 요나단이 사울의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 부자가 한꺼번에 죽어요. 그럴 때 죽은 후에 우정을 지켜나가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잖아요. 쩔뚝발이에요. 쩔뚝발인데 무비보셋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평생 다윗의 밥상에서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그 무비보셋을 함께 상을 가졌더라. 밥을 먹었더라. 아, 다윗은 요나단이 없어진 후에도 그 자식들을, 그 가문을 계속 지켜 돌봐줘. 너무나도 멋진 사랑의 우정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좋은 친구예요. 좋은 전우였어요. 최고의 우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럴까요? 성은 예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다. 예수님의 친구론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자기 생명까지 주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버렸다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다고요. 그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를 좀 죽이세요. 자기를 좀 버리라고요. 누구처럼?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자성어에 보면 간포주교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를 탁 뒤지면 그냥 게임이나 하지 말고 간포주교 한번 쳐보세요. 간중과 포숙의 가중에 돈독한 친구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막역지우라고 써요. 사자성어에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 허물 없이 막역하게 친한 친구를 갖다 막역지우라 그래요. 또는 금난지기라는 말 잘 안 쓰는데요, 세금을 쓰는 거예요. 또 이 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처럼 단단한 우정의 관계, 난처럼 향기로운 사귐의 그 의리를 갖다가 금난지기래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이렇게 마음을 합치면 새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친구가 정말 단단하게 연합하고 우정을 아끼지 않으면 그들이 머무는 모든 것에
난처럼 거한 향기가 가득하다. 그런 것이 금난지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친구론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관포지교, 막역주, 금난지게와 같은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 2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 같은 친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간포지교 또는 이제 금난지게 또는 막역지와 같은 그런 친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죠?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인이 아닌 교우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요즘에 많이 바쁘죠? 쫓기죠? 폭염과 폭우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요? 이제 너무 바쁘게 목표를 위해서만 우리가 살지 말고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태도의 시간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데 시간을 쓴다는 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유도 없이 빨리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다름질이 허공을 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친구나 이웃들을 돌아보는 여유 앤 배려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교인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주일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말고 교우가 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휘트리스에 가면 휘트리스 클럽 회원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족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치 멤버십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회원권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우가 되라는 건 뭐예요? 교회에 우정을 갖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되어주고 교회 안에서 친구가 되어주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사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교인들도 부족해요. 교인들도 연약해요. 교인들도 실수가 있어요. 교인들도 부족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영어에도 뷰티 그러잖아. 뷰티.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에도 티가 있어서 영어는 뷰티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은 비교적 그래도 이기심이 덜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너는 똥 묻은 개지. 우리는 겨 묻은 천사다. 왜? 어?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기심이 덜한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가 되기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친구를 얻기 위해서 힘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친구를 얻지 못하면서 세상 속에서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훨씬 더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거든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시험에 들거나 내가 복받을 때나 항상 곁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게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고독한 군중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서로 칭찬의 말, 인정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은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장 은사는 뭐냐면 우리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있는 게 그게 은사예요. 은사가 뭔데요? 은혜로운 선물을 갖다 은사라 그러는 거거든요. 교인이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진정한 친구를 교회 안에서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이름 알면 이름도 좀 불러주고 서로를 함께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의미 있게 만져주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시간을 내어서 친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하나 할까요? 자,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볼래요? 썬다싱이에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신만을 위해 살면 실패한 인생이요 이웃을 위해 살면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썬다싱 애화는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는데요. 어떤 예가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인도의 그 선다 스님이 네팔 전도를 위해서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요. 한 명이 산속에서 지금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눈 속에서요. 친구가 그냥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을 죽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그냥 갈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친구하고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면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져요. 그래서 친구가 앞서가고 이 선다싱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업었어요. 그리고 메었다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앞서간 친구가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혼자 가다 보니까 눈보라에 이제 결국은 그 추운 기온에 얼어서 냉동인간이 됐죠. 사람을 업은 이 선다싱과 그 죽어가던 그 사람은 서로 간에 따뜻한 전기가 흘러나와서 두 사람 모두 살리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실패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살면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아직도 나와 우리라는 울타리 아래 갇혀가지고 이웃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 한마디, 격려 한마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아마도 외로운 인생의 광야 속에 있을걸요. 그래서 세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음식 같은 친구가 있어요. 뭐래? 매일 필요한 사람. 그리고 약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가끔 필요한 사람. 질병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영원히 함께하면 안 되는 피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음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 또 곁에 두고 있나요? 약과 같은 친구예요? 아니면 혹시 우리끼리 얘기지만 질병과 같은 친구는 아닌지 돌아볼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무엇으로 그러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죠? 자, 친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친구 만들기 원하죠. 좋은 이웃들을 만들기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하다가요, 그게 오늘 마지막 귀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리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해, 두 사람이면 맞짱 뜰 수 있어.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읽어서 3겹줄은 쉽게 끊어진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삼겹살은 쉽게 끊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3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에서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두 사람이면 맞짱 뜰 수는 있어. 그런데 느닷없이 3겹줄이 나와요.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뭉쳐지면 우리가 맞짱 뜰 수 있고, 세 사람이 뭉쳐지면 더 큰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까요? 물론 세 사람이 뭉치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견고한 하나의 줄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줄이 무엇일까요?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은 견고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하나의 줄은 무엇일까? 이것을 3겹줄 또는 3겹줄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 하나의 줄이라고 생각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의 줄. 근데 어떻습니까? 돈은 사람의 관계를 견고하게 돈독하게 만들어주던가요? 아니에요. 사기치고 등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돈을 가지고 이용해 먹죠. 그러면 자녀가, 부부들이 있으니까요, 자녀가 하나의 좋은 3겹줄로서 이렇게 뭉치게 끊어지지 않게 만들던가요?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시험 들 때 얼마나 많은데요. 그처럼 사람 사이 삼각관계는 이 갈등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야. 그거 안에 뭐 돈이 들어가든 권력이 들어가든 뭐 사람이 들어가든 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도 그 안에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둘 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위대한 또 하나의 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주는 줄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어주는 줄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둘 사이의 관계는 경건하게 되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림 한번 볼래요? 까만 줄, 빨간 줄, 하얀 줄로 삼겹줄이 됐죠. 세겹줄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를 맺어지는 위대한 줄은 누가 이어주는 줄이다? 하나님이 이어주는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 사이를 맺어주는 위대한 줄은 하나님이 이어주는 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삼겹줄, 영적인 세겹줄은 뭐냐? 너의 줄이 있고 나의 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줄이 같이 엮어질 때, 꼬여질 때에, 그때에 그 세겹줄로 맺어진 그 공동체는 힘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 세겹줄로 맺어진 그 성도는 힘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세겹줄로 맺어진 친구와 이웃들은 힘있는 친구와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틴 부버, I and do 그랬는데 이 do는 you예요. 이게 고어예요. you라는 말이 I and you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마틴 부버가 인간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눴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과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영원한 너의 관계,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러분, 그것과 그것의 관계는 뭐냐? 물건처럼 서로 이용하고 도구하는 관계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다 그것과 그것의 관계예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은 물건처럼 취급하고 도구하고 그를 편리하게 써먹으려고 해요. 그것과 그것. 또 하나의 관계는 뭐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잘 섬기고 있고 돌봐주고 있는데 너는 나를 물건 취급하고 이용하고 도구하는 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그래요. 또는 뭐가 있어요?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요.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나도 너를 인격적으로 잘 도와주고 섬기는 관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인간은요, 연약성이 있고 재성이 있어요. 서로 도와주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요. 그래도 그 연약성과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깨어지고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영원한 너의 관계. 이게 영원한 너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겹줄 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무릎을 꿇을 때 너와 나 사이의 그 연약함과 그 죄성에 있어서도 사랑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겨 줄 수 있고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져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이웃을 사귀자 하려면 분명히 당신은 깨어집니다. 그럼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맞춰가면서 살고 있지. 전후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등 돌렸죠. 가장 먼 거에 등 돌리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있을 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서로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엮여져서 갈 수 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침 부부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아 죄성이 있어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영혼자 너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이제 불쌍히 하고 서로 믿어주는 신뢰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좋은 이웃을 만들어가고 진정한 좋은 성도 교회를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제발 아멘 하시기 바라옵나이다. 여러분, 홀로 살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세겹줄로 살라는 거야. 영원한 너와의 관계를 가지고 너와 나와가 만나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너 혼자 있는 거 절대 안 좋거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시간, 생각할 시간, 휴식의 시간을 위해서 잠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유일하게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만 혼자 있어야 돼요. 결국 혼자 있으면 항상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진정 행복을 느끼려고 그러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가지려고 그러면 공동체의 삶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자 너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한번 볼까요? 3겹줄, 세겹줄, 그죠? 이렇게 세 사람의 손을 꼭 붙여는데, 여기 전도서 1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항상 하나님을 좋은 친구로 삼으시고 이웃을 좋은 친구로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든든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자 그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원한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또 되어주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동시에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든든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지고 좋은 친구와 이웃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허락하시고 영원자 너,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함께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만남을 가짐으로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이웃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청년부 오늘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들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이 청년의 때에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형실로 거듭나고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폭염과 폭우 속에서 정치권의 분란과 이 전투 속에서 많은 민중들이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소서. 8.25 강복절을 맞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좋은 친구를 위해서 되기 위해서